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먼저 이거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도시가 빌립보였고, 빌립보 교회가 제일 처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제일 처음 개척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에 지금도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는 그 도시가 그리스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두 번째 정도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였고 그만큼 또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그 수많은 그 신화와 그런 것으로 말미암은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신전들, 그렇죠. 우상들, 이런 형상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몇몇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불과 몇 달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왜? 유대교를 버리고 배신하고 기독교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도로 바뀌게 되었으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 중에 원수고 눈에 가시이고 배신자 중에 배신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딜 가나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라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사역하지 못하고 아테네로 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보존하고 간접적으로라도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이 궁금해서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 보고와 목회 보고를 받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무슨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은 교리와 이런 신학과 이런 신앙의 뿌리가 아직은 이렇게 서 있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재림신앙의 잘못된 재림신앙이 그들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천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가 간 그곳을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도 확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재림 예수 신앙에 대한 마음이 투철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갔어요. 극단적으로 흘러가서 이 시한부적인 이 재림 신앙이 그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재림의 긴박성, 어떤 재림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어떤 그 간절함,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극단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지금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생활하는 건 다 필요 없어.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직장 생활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지금 있는 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 버리니까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왜 예수님 오시는데 뭐 지금 돈 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재림신앙 흔들리면 여러분 재림신앙이 흔들리면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책망받을 게 많습니까? 칭찬할 게 많습니까? 요 모습만 본다면 얼마나 책망할 게 많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이 몇 개월 안 있다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속에 죄송해요 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우라통이 치밀 수도 있고 분통이 치밀어 올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이 답답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라도 더 권면하고 한마디라도 빨리 책망을 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뜻밖의 칭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8절 말씀. 먼저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 그렇게 문제가 많고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흔들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사도 바울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일까? 자,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뭐가? 다른 소문도 아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에 근거를 한다면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그 각처에 퍼질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의심의 소문이 퍼져야 되고 불신앙의 그 소문이 퍼져야 되고 연약함의 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칭찬한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형식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편지니까 듣기 좋으라고 형식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막 책망하고 막 욕을 막 해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칭찬의 말로 시작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반어법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칭찬한다는 게 진짜 칭찬할 만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좀 찔리라고. 오히려 칭찬해주면 난 칭찬받을 게 없는데 상대방이 칭찬해주면 이거 좀 깨달으라고 저런 칭찬을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이 도둑이 재발절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다 막내도 다 대학생이 됐는데요. 아직 아이들이 좀 어릴 때였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하루는 보니까는요, 책상에 올려놨던 그 현금이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야. 그런데 그 방에 왔다 간 애는 막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불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냐, 먼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무개야, 너 아빠한테 숨기는 거 있지? 숨기는 거 있지?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막 제가 잘못 얘기를 시작했어. 자, 잘못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설교할 때에 깨달은 게 있으면 그 즉시 이게 바꿔야 되지, 나중에 해결하려면 안 되더라고. 다시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아니라 얘가 그날 학원을 안 간 게 이 아버지한테 들린 거야. 아빠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학원 간다고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얘를 앉혀놓고, 너 아빠한테 숨기는 거 있지? 어서 말해봐.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죄송해요, 아빠 돈 훔쳐갔어요. 그러더니. 자, 이제 얘기가 정리되죠? 네. 어쨌든 제가 나중에 가짜로 얘기해놓고 회귀할 것보다도 중간에라도 이렇게 바꿔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지발 지린다고, 저린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칭찬할 게 없는데 이렇게 칭찬하면 좀 깨달으라고 일부러 이런 것일까? 자,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떠난 상태니까, 육신으로는 만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정말 이 영적 상태를 모르고 하는 얘기일까? 여러 가지 예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오히려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고 책망할 게 많은데도 왜 이러한 칭찬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거짓 형식적 칭찬도 아니고, 뭐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일부러 말하는 것도 아니며, 몰라서 이런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정한 칭찬이요 격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도 압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고칠 게 많고 책망받을 게 많은지를 복음을 처음 전했던 이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완벽하고 완전하고 뭔가 다 잘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쉬움이 많고 책망받을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았다 할지라도,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왜 이러한 칭찬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잘못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칭찬받을 만한 그 한 가지가, 그 믿음의 모습이 뭐였을까? 요거 하나 우리가 확인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확인해야 되느냐?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원리대로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던 그들이 사도 바울과 여러 복음 전도자들의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자, 뭘 버렸습니까? 버린 게 있고 돌아온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상을 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거는 생명 걸고 사는 일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도시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책망받을 게 여전히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그 한 가지 볼 때에 이들은 믿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게 많으십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그만 여쭤볼게요. 칭찬받을 게 많습니까? 책망받을 게 많습니까? 책망받을 게.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 분 제 목양실로 오라 제가 잠깐 보자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뭐 잘못하셨어요?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지, 그러고 줄줄줄줄줄줄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셨다는 거,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책망받을 거 많고 부족한 거 여전히 많고, 죄악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질병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나의 혈기와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뭘까? 뭐가 돌아오는 것일까? 어떤 모습이 돌아오는 것일까? 2절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완전하진 않더라도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는요, 녹초가 될 만큼의 수고를 말하는, 육체적 수고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녹초가 될 만큼 교회 봉사하신 적 있으시죠? 녹초가 될 만큼 힘쓰고 땀 흘리며 교회 일 수고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감당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나도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니
녹초가 되도록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이게 바로 이 첫사랑, 아직도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따끈따끈한 이 마음과 이런 순수함과 그 열정이 그래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가 있고 다 갖추어지지 않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움을 버리면 안 된다. 소망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1년 후 어떻게 될까, 2년 후 어떻게 될까,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큰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 인생에 10년 후에 나는 이러한 비전이 있어,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어떤 꿈과 계획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면 똑바로 말씀대로 가져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소망이 건강한 소망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택한 자, 구원받을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인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실패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낙심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몸을, 녹초가 된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녹초가 된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잘 왔다, 너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이 진짜 큰 축복이다,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왜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탕자는 돌아왔지만 돌아온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그 상속권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오니까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내가 계획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잘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의지력이 뛰어나서 이제쯤 돌아가야지 돌아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만을 주님께서는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예정하심과 택하심.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온 것은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온 자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호소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두드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과 의심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도 내 배가 아파서 난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돌아왔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도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한 삶의 정욕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과 여러분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교만함이 아직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돌아왔다면 나의 모든 약한 곳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집에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이 밤이 돌아오는 날이 돌아오는 밤이 되시고 돌아오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 알았다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하여 오늘 기도 응답을 다 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